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 와, 이번 주는 암송이 되게 쉽다. 그치? 이거 한 3절 한번 더 추가해 볼까? 이렇게만 했어. 그러니까 이거 당일날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당일날 차 안에서 외우고 막 그러면 절대 안 돼. 하민이 어제 전화했지 외워야 된다고 집에서 하는 거야. 자, 우리 함께 해봅니다.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쉬워 안 쉬워? 오늘 벌써 보라 여기까지 외운 거야 얘들아. 내일 모레 이거 다 외우면 되는 거야.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름만 부르면 안 되죠. 뭐라고 말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자,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은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놓게 돼 있어요. 자, 그치? 하민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연이 문답 7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삼중 직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삼중 직분. 3가지의 직분입니다. 이따 물어볼 거야. 이거 맞히는 친구도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거 계속 펑펑 소리. 맞히는 친구들은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역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가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그 직분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다니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있었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선지자란 무슨 뜻인가?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게 선지자예요. 내 생각, 내가 판단하는 내 느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판단, 느낌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선지자라고 하는 거야.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 누가 보내셨어? 하나님이. 자, 참되시며 나는 누구야? 예수님. 그분은 누구야? 하나님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결국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전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 뭐라고 얘들아? 선지자. 자, 선지자이신 예수님. 자, 둘째,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 화를 엄청 내실 때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 혼내야 돼요. 예수님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내셨어요. 어느 날 성전에 왔더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 혼내야 돼. 네 이놈! 여기가 어떤 곳인데 장사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혼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곳에서 혼내셨다면은 누구의 마음도 똑같았던 거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던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 아셨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궁금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생각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럼 내가 잘하는 거야?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인데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 아,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근데 게임이 진짜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요? 게임을 하죠. 일반적으로. 물론 공부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훈련이 잘 된 사람들. 하지만 대부분 한 판만 하자. 10분만 하자. 엄마, 5분만 더. 아침에 늦잠을 자요. 자, 나는 벌떡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5분만 더 잘게. 10분만 더 잘게.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지만 이런 것이 여러분의 판단에 섰을 때는 더 자고 싶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궁금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예수님이라면 게임할까 공부할까? 예수님이라면 지각할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여러분들이 이 판단에서 내가 동네 분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할까 말까 해야 돼. 예수님이라면 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직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장이란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주 깨끗한 양을 데리고 와서 배를 가르고, 그쵸? 각을 낸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해서 제사. 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하미나. 하민이 말처럼 그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읽어봅니다. 레위기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누구에게? 맞았어요. 이처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에 바치는 제물들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장의 역할도 하지만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어땠어요? 너무 아프게, 너무너무 창피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치 양이 제물대에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놓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 누구의 역할도 있다? 제사장. 그 대신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며 뭐다? 제물도 되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야? 누구야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지금? 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 하미나?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 어디 가요? 따라합니다. 천국. 우리는 모두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가서 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사자들하고 기린들하고 무서운 동물들하고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고통도 아픔도 싸움도 미움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하하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삼중 직분의 세 번째는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왕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삼중집 첫 번째가 뭐지 얘들아? 선지자. 그렇지. 두 번째 뭐? 제사장. 세 번째 뭐? 왕으로. 밑에 떨어졌다. 자, 백성의 역할은 여러분 그렇다면은 삼중직으로 앉으세요. 체이.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 중에는 압살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왕인 다윗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삼중직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한 거야? 하민아,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서희야, 너 때문에 하신 거야. 알겠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살람이 돼야 돼요. 아셨죠? 별로 안 웃기니 얘들아?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잘못 썼어. 사람인데 살람으로 썼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란트 때문에 교회 나오고 뭐만 하면은 달란트 주실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달란트 안 줘도 돼요?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안 괜찮아? 오케이. 우리 아랑이에게 2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우리 배웠잖아. 조건부
또 뭐죠? 무조건부. 무조건부. 여러분도 그렇게 무조건으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